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도록 계시하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불신자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 불신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안 보여서 보지 못해서 못 믿었습니다. 이렇게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진노가 나타나는데 무엇 때문에? 경건하지 않은 것, 불의. 이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경건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없는데 신은 나를 부자유케 한다. 오히려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저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거지요. 불의를 행하고도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아요. 이런 이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겁니다. 진노의 날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 안 보여서 못 믿었어요. 그렇게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좀 더 읽어보지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게 나타난 바 됐다는 거예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신성과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떤 작품이 있으면 이런 만든 사람의 주인 작품가가 있어요. 만든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세상 만물 바로 조물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련만은 그들은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히 보여졌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를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일반 계시라 그래요. 일반 계시.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만물에 내재된 하나님의 이 솜씨를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에게 신존재 의식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바로 이 세상을 지으셨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불신론자만 있을 뿐이지요. 신이 없다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무 신이나 또 신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바로 세상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들 진노의 날에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1차적으로 그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진노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잘못하고 불신앙, 불순종으로 경건치 않게 불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저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임하지 왜 그대로 이 땅 사는 동안에 호요식하는 것 같고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의로우신 하나님 웬일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대답이 바로 우리가 더 봉독하지 않았지만 24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종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냥 그들 정욕대로 살라고 더러움에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관심이 가장 불행한 거예요. 내가 관심 있기에 사랑의 말로 때로는 권고도 하고 자녀들 꾸중도 하지요. 내 자식이 아닐 땐 오해받을까 봐 매를 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때로는 사랑의 채찍도 있는데 1차적으로 이들의 진노는, 이들을 불신자들에 대한 진노는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 내버려 두신다는 말씀이 26절에도 나와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둬서 그저 성적인 문란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신다. 얼마나 비참해요. 관심을 가지고 징계를 하신 그때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한마디로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에서 멀어진 곳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굳이 말한다면 천국과 지옥인데 지옥행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누가 꿈속에서 지옥을 갔더니 다 들려오는 함성이 있는데 무슨 얘기가 들려오느냐면 구구절절도 아니고 단 3마디 때문에만 하더라는 거예요. 핑계대는 거예요. 내가 왜 이곳에 왔는가, 무엇 때문에만 외치는 소리가 들려지더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때문에. 그런데 그때는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그 창조 섭리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셨는지, 정말 우리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 받은 인간의 순수성을 가지고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내 인간 마음 양심에는 도덕의 법칙, 양심이 빛난다. 양심의 별이 빛난다. 이렇게 칸트가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잘못하면 두근두근하고 좋은 일 하면 기쁘고 이런 양심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 속에 빛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것은 인간이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는 게 이 만물 피조물 가운데 그런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불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큰 죄라는 겁니다. 불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죄다. 그 죄에 대한 징계를 그제서야 이제 피할 길 없고 핑계댈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식, 지혜가 있어서 대단한 어떤 과학적 지식, 원리를 발견하고 했어도 오히려 그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고백합니다. 아인슈타인은 독일의 물리학자지요. 나치 정권을 피해서 미국으로 망명하며 그가 상대성 이론, 쉽게 말하면 원자폭탄 만드는 기초를 세운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에요. 그래서 원자폭탄 연구인 맨하탄 계획 시초를 그가 미국에서 세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위대한 과학적 가장 작은 입자 원자를 가지고 그런 원리를 발견한 것 대단한데, 대단하잖아요. 그거하고 인간이 지혜, 지식을 자랑할 만한 것이 또 대표적으로 있다면 우주정복입니다. 우주정복 기술, 원자를 가지고 그 보이지도 않는 원자 핵을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대단한 것 같은데 그는 이 인간의 기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의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고 위대한 것을 발견한다 할지라도 바닷가에서 논이는 어린아이의 모래장난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바닷가에서 놀고 있는 어린아이 모래장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묘막측한 일들이 많이 있는지 다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어린아이가 엄마 품속에 있으면서 내 엄마 어디 있느냐고 찾는 어린아이가 있나요? 어리석은 어린아이가 있나요? 하나님의 품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는 어리석은 인간, 불신자들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안 보여서 못 믿었습니다. 그렇게 핑계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런 핑계댈 수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국의 작가 웰레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루웰레스라고 남북전쟁 때 장군으로 활약하다가 남북전쟁이 끝나고 작가로서 이제 글을 쓰고 하는데, 그는 무신론자의 대표입니다. 무신론자의 대표예요. 그래서 그가 아주 이상한 발상을 해요. 세상에서 제일 잘 팔린다는 성경책, 베스트셀러인데 그 성경책의 모순과 허구성을 찾아서 책을 낸다면 내가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것이다. 아주 당찬 불신앙의 야망, 무신론의
그 야망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열심히 읽어가면서 나름대로 연구를 하면서 성경의 이야기가 거짓되고 허무맹랑하다고 그렇게 부인하려고 밝히다가 오히려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가 진리를 깨닫고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5년 동안에 걸쳐 역사적인 예수님에 대한 자료를 이제 연구하고 노력해서 유명한 책을 냈는데, 소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벤허입니다. 벤허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그게 바로 웰레스라는 사람이 쓴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또 그에게 주셨나 봐요. 사도 바울과 같은 이가 어떻게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까? 그저 유대교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인데 그에게 확실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 이후로 만나서 사도라고 자칭해도 12명의 예수님의 사도들이 그를 부인할 수가 없는 증거가 있었단 말이에요. 당신이 언제 사도였느냐? 12명만 주님께서 세웠지 당신이 왜 갑자기 나타나서 사도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 자타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를 변호도 하고 인정도 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활동할 수 있게끔 했어요. 모든 것도 통합니다. 여러분, 이제 불신자들이 핑계하지 못하는 것은 이 정도로 얘기하고, 그럼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늘 칭찬만 받을 수 있을까 염려스러울 때도 있어요. 무엇 때문에? 믿는 모양은 있지만 불신앙의 요소가 있어요. 어떤 건 믿고 어떤 건 못 믿겠다고 나올 때도 있어요. 똑같이 믿어야 될 진리의 말씀이기도 한데, 또 어떤 때는 불순종으로 나가요. 그런 이들, 불신자가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댈 수 없는 것처럼, 없다고 하는 것 핑계댈 수 없는 건데, 믿으면서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자녀가 됐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신앙의 요소가 있다면 그 또한 핑계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랬냐?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내 모양만 있지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구나. 그래서 어찌 보면 세 가지로 생각해 줄 수 있어요. 불신자가 있고, 교회는 다니지만 불신앙의 사람이 있고, 참신앙의 사람이 있다. 그러면 고린도 후서 말씀 우리가 6장 1절 읽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임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를 믿고 구원받게 하셨고 하나님의 동력자로 일하게 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한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력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그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저버리고 헛되게 한다면 우리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요. 참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의 그 사랑을 저버리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믿음 없이 행했느냐, 믿는다는 이름만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서 주께서 책망한다면 어떤 핑계를 대겠습니까? 그 또한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확실하게 보여주셨으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찾도록 만물을 통해서 계시를 보여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 계시입니다.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 계시예요. 이 특별 계시를 우리도록 알게 하고 깨우쳐서 믿기로 작정했다면 그대로 큰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21절에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주님이 오셔서 다 말씀하셨고 보여주셨는데도 믿지 않는다면 그 죄는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면서도 그런 불신앙, 불순종의 요소가 있다면 그 죄를 핑계댈 수가 없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주님이 다 보여주셨고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특별 계시를 경험하고도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진정 믿음이 없이 행하는 것은 그 죄에 대해서 물을 때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단어를 따져서 핑계라는 단어를 찾으면 이렇게 오늘 나오는 두 본문이 나와요. 불신자들, 이 세상 만물을 통해서 계시한 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알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그에 대해서 진노하실 때 핑계댈 수가 없다. 그 말씀하고 오늘 요한복음 15장 22절에 있는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겠죠. 주님이 말씀하셨고 보여주지 않았다면 너희들 그 죄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다. 그러나 가르쳐줬고 보여줬고 그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깨닫게 했는데도 믿음 없이 행한다면 그 죄는 핑계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정 주님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들은 열매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자가 돼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오늘 21절 나오잖아요.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데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은혜 위에 은혜가 되어지고 주의 사랑 안에서 진리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함이 넘쳐나게 되어 있어요.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의 열매를 보면 그는 참 신앙인이다. 그래도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주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일컬음 칭찬을 받을 뿐이겠죠.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도 모양만 있고 진정 크리스천이 아니란다면 어떤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까요? 어떤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까요? 바로 고린도후서 6장 1절 우리 본문 읽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를 권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자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워지지 않는다니까요. 그게 우리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징계예요. 참 안타깝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받았다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 12명의 정탐꾼들이 10명들이 믿음 없이 보고했을 때 모세가 그들을 또 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쓸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나아간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쓰임받을 뿐이지요. 나는 교회 일도 많이 하고 이 봉사도 하고 저 봉사도 하는데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의 동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지 않고 만약에 한다면 그건 나 혼자 그냥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일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는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터에서 일하는 동력자, 그렇게 쓰임받는 것은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믿음 없이 행하고 불순종으로 나간다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존재, 그걸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실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그래도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예수님 보내셔서 믿고 구원받게 하신 은혜의 감격은 너무 큰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항상 나를 강권해서 그 은혜의 장중 안에 있어야 되겠지요. 늘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늘 감사하는 자는요,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듯 그렇게 살아갑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게 되고
성령이 때로는 위로하시고 성령이 권고하시고 그야말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호소할 때도 있지만 이미 내 손을 잡고 있는 줄 우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믿음 안에 있는 자예요. 사도 바울은 철저히 그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있으면서 조그마한 불신앙의 요소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됩니다. 불순종으로 나아가면 안 돼요. 갈릴리아 대학 교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안타까움으로 사도 바울은 권면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믿음으로 성령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어떻습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러면서 책망하잖아요. 우린 성령 체험을 했고 성령으로 시작했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주님 나라 이를 때까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사람, 참신앙의 사람입니다. 모양만 있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이를 인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동력자로 일할 때 더욱 힘주시고 더 지혜 주시고 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신다는 말입니다. 만물을 통해서 내가 지었다는 것을 너희 알라. 이게 1차적인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걸 저버린 자들은 참 진노가 있고 하나님을 믿고 따랐다면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깊이 주의 은혜를 깨닫고 주의 사랑에 거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함이 날마다 넘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